영적 성장의 파노라마,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는 모습을 보듯이 영적 성장이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요즘 키우시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벽지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연필로 요까지 자랐다 오늘 이렇게 거놓고 거기다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식구들이 여러 명 있으면 이름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한 몇 달 있다가 너 이쪽으로 와봐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 세워가지고 이만큼 자랐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란 것을 보는데, 옛날엔 벽지를 가끔씩 이렇게 다시 도배를 다시 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성장하는 표시잖아요. 와, 몇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자랐네, 여름에 쑥 컸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아주 어렸을 때는 소아과에 가면 아이들 체중을 재고 키를 재고 그 다음에 몇 퍼센타일 안에 들어가는가, 우리 애가 몸무게는 전체 그 또래 평균의 몇 퍼센트고 키는 몇 퍼센트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얼만큼 성장했느냐는 표시인데,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성장의 중요한 표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영적으로 자라면 그 사랑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자 74쪽인데요. 보시면 이제 영적으로 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표,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하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한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 아니죠. 나는 하나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 사랑으로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뭐 사랑에 관해서 그리스 말로는 몇 가지 단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 말에는 그리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번역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에로스, 우리가 감각적이고 성적인 사랑,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에로스. 에로스에는 자기를 뭐 희생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지만 그 에로스에는 자기의 이 본능적인 사랑, 관능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 자기 뭐 희생을 하면서 본능적인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그리스 말의 네 가지 중에 또 다른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은 보통 가족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언급할 때 스톨게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스톨게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요 다음에 이제 살펴볼 필레오, 이 친구 간의 우정이나 사랑을 얘기하는 필레오하고 그 다음에 이 스톨게가 합쳐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0절에 나와요. 필로스톨고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서로 우애한다 할 때, 우리가 형제간에 뭐 서로 우애한다고 할 때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스톨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 친구의 사랑, 동료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잖아요. 그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볼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자기를 다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을 물으신 거거든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이야기할 때 그때 주님께 필레오로 답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 아가페 하느냐 물어볼 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친구 간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부의 미국의 유명한 오래된 도시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펜실바니아에 거기에 리버티 벨도 있고 하는 필라델피아가 있는데요. 필라델피아가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필레오를 뜻하는 필로스, 그리고 브라더 형제를 이야기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필로스 아델포스, 필라델피아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우애, 사랑. 그래서 이 영어로 brotherly love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가 그 뜻 자체가 이 brotherly love, 형제 간의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게 오래전에 이 동성애가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이 영화 제목을 필라델피아라고 붙여가지고 brotherly love. 실제로는 이 게이들의 사랑이 괜찮다 이런 거를 영화에서 다루었습니다. 그게 제목이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그때 아카데미 아마 대상인가 작품상인가 뭐를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컬처를 통해서 이 동성애를 아티스틱하게 아트같이 그려서 미화해서 참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상에도 최우수 작품상을 시상하고 이런 일을 계속 했잖아요. 이게 벌써 아마 20몇 년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컬처 워라는 게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이 컬처 대중문화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장벽을 잡고 허물어 내리는 거죠. 여러분이 요즘 이 미국 뉴스를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걸 보셨으면 작년 가을서부터 컬처 워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 컬처 워라는 게 많이 나와요. 지금 대표적으로 컬처 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플로리다거든요. 플로리다. 디센티스라고 하는 가버너하고 플로리다 주지사하고 그 다음에 디즈니 월드 간에 일어나는 전쟁을 컬처 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센티스 가버너가 작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프리케이서부터 킨더가든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 선생님 말고 제3자가 와서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 이런 거에 관해서 가르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3자가 들어와서 이 가족에는 게이, 레즈비안끼리 일어나는 사는 가족도 가족이고
이 패밀리의 여러 형태 뭐 이런 거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성 정체성이 너희들이 뭐 느끼는 대로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일을 제3자가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금년 이제 통과됐는데요. 3월에 다시 이 플로리다의 주의회가 이제 저희가 압도적이거든요. 리퍼블리칸이에요. 거기에 압도적이고 그 주지사도 리퍼블리칸인데 이제 3학년까지만 아니고 12그레까지 시니어까지 다 확장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반대한 그룹이 디즈니월드예요. 거기 그 직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주지사의 반기를 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트 디즈니월드 거기가 우리 아신 분 들으셨지만 이 만화 영화에도 동성애를 집어넣어서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과거에 패밀리 오리엔티드한 대표적인 팀파크나 혹은 애니메이션이 월트 디즈니에서 한 건데 그게 이제 그 지도 거기에 CEO나 이런 사람들 리버럴한 사람들이 오면서 그게 이 LGBTQ 커뮤니티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커뮤니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월드에서 직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지사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 그 플로리다 가면 디즈니월드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거기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그 일자리만 뭐 10,000개 이상 되고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엄청난 돈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때 개발할 때 그 월트 디즈니월드 관내에서는 주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 법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 주지사가 이제 주의회에서 결의해서 폐지시키는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플로리다에서는 주지사를 중심으로 이 보수적인 주지사 그 다음에 이 진보주의적인 아주 앞장서 있는 디즈니월드랑 컬처 워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에 보면 컬처 워라는 게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플로리다 가버너와 디즈니월드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뭐 비디오 뭐 여러 가지 영화 산업 이런 걸 통해서 점점 그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그 안에 넣어서 사람들이 우리 문화라고 하면 대중문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방어막을 다 열잖아요. 다 그냥 엔터테인 즐기는 거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락이니까 다 여는데 그런 속에서 그 비성경적인 가르침 결국은 악한 가르침들이 계속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친숙해져서 뭐 그거 별로 뭐 이상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게 비성경적인 가르침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시작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아주 잘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뭐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뭐 편협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같이 거꾸로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영적 성장의 표식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표식이 아가페예요.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에 지금 이 에로스, 돌게, 필레오, 아가페 네 가지 모습이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성경에서 가르치면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사랑 더 깊이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먼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네이처, 본질이 뭔지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성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임이라 그랬어요. 그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이 가진 캐릭터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실행하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즉흥적으로 아니라 뭘 계획하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정을 뭐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하면 초대하고, 그 다음에 장을 보고 뭐 음식을 만들고 다 계획하는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준비와 희생과 이런 것이 다 들어잖아요.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목적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계획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보낸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원해서. 왜냐하면 죄 용서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거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저절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근데 쉽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인상 쓰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인상 써줘야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그 인상이 펴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녹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진 거 아니에요? 본래부터 우리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줄 수 있어.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잘 대해줄 수 있어. 그거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요.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 보이는 것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영성학자 존 파이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보리를 오르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발걸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었다는 거죠. 옮길 수 없는 발걸음인데 예수님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하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기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 것은 옮길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생하고 그런 길을 할 때, 보세요,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아프고 어렵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감당합니다.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도 감당합니다. 쉽기 때문에, 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 집안에 딸,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오버나이트를 할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 서너 명이 같이 왔어요. 여러분 집에. 걔네들을 잘 먹이고 잠자리를 잘 하고 저녁에 재밌게 같이 놀고 또 아침도 잘해서 먹이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요? 예? 이웃집 엄마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 아들이 귀하기 때문에 걔네 그 친구들도 귀하게 생각해서 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뭐를 안 주시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뭐를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걸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가 사람에게 새겨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나도 그 영혼의 사랑이 새겨져서 나도 희생하고 나도 섬기고 나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사랑에는 이기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사랑하면 나 중심으로 이기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아까 우리 봤지만 사랑에는 아낌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 다 퍼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유혹은 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고 네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계속 그런 시험은 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시험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돌아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이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인데요.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론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사랑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다 담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랑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안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잖아요. 읽으시면서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일을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우리 삶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들을 향해서는 다 거의 대부분 오래 참습니다. 아마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자녀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자녀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을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도록, 힘든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도록, 정말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도록. 그게 어디서 훈련하냐면 가족에서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자녀를, 배우자에게서 오래 참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 훈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먼저 그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늘 교회 섬기면서 그 집사님이 자녀가 5인가 그래요. 자녀가 이제 많으시니까 그 다양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저희한테, 저희 부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집사님들과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은 우리 아들보다 훨씬 낫다. 저 집사님은 내 딸보다 훨씬 나아. 그러면 화가 안 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적용하는데 너무 귀감이 된다고 그랬어요. 저 집사님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야, 내 딸보다 훨씬 낫네. 내 아들보다 훨씬 나아. 아마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이 섬기고 할 때 화날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내 아들, 딸을 향해서 참고 기다려주는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고 기다려주면 훨씬 더 화기애애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뭐 자녀들한테는 잘 참는데 딴 사람들 향해서 잘 못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 향해서, 배우자 향해서 참는 훈련을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딸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아들, 저 집사님이 훨씬 나아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 우리는 쉽게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부부가 결혼 40주년을 지났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건 뭐냐면, 이야기할 때 저도 그렇고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존댓말을 많이 씁니다. 존댓말을 많이 써요. 저희는 생일은 3달 차이밖에 안 돼요. 다행히 제가 3달 많은데요. 빠른데요. 3달밖에 차이가 안 나고 학번도 같고 뭐 그런데 할 때 거의 존댓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뭐 부부지간에 뭐 존댓말을 쓰고 뭐 반말을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존댓말을 쓰게 되면 훨씬 더 무례히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한 것, 반말을 하게 되면 쉽게 무례해집니다. 그런데 존댓말을 쓰면, 존댓말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존댓말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언어에서
존댓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말 자체, 그게 이제 문화를 담고 있는 건데, 말 자체가 존댓말하는 건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풀하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댓말을 하면서 무례하게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부러 꼭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걸 많이 하면서 그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경험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또 사랑은 나 중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유익이 되느냐,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 이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 사람의 편리한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을 유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쉽게 성내지 않는다, 이건 다 이제 존중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과 연결이 있습니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당연히 그렇죠. 바른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되 무슨 온유하게 해서 잘 바로잡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하는 거죠.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우리의 대중 문화 속에 그 만연된 잘못된 사랑, 거짓 사랑,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화, 컬처는 하나님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그 문화 속에서. 그래서 이제 컬처 워라는 게 나왔는데요,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지상 왕국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6단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자기 왕국을 건설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사탄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봉자,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얻는데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사회를 타락시키는 거라는, 사회를 망가뜨려야, 그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자기를 추종하는,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망가질 수 있는 길을 계속 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것, 망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날마다 희생적인 사랑, 아까 우리잖아요, 자녀들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혹은 희생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화 매체인 가정을 파멸시키는 게 사탄의 임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실은 사랑을 배우고 오래 참는 것을 배우고 여러 가지 도덕을 배우고 훈련하는 걸 배우는데, 가정을 망가뜨리면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타겟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네 번째로 결혼을 파탄시켜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부부간에 결혼이 파탄나면 그 집의 자녀들이 엄청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가정이 파탄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게 원수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부부관계를 엮어주는 성적인 정절, chastity라고 하는 성적인 정절을 약화심으로 결혼이 파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미국도, 한국도 간통죄를 없애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동의만 하면, 서로 동의만 하면 결혼에 있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성적인 관계는 오로지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하나님이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마귀가 사용하는 악의 도구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절을 파탄내서 결혼을 파탄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즘 그 성적인 혁명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적인 정절 망가뜨린다는 거죠. 젊은 사람,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망가뜨려서 결국은 사탄의 왕국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 전쟁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사랑을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붙들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붙들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훈련하는 거죠. 네, 오늘 그 사랑에 관해서 함께 같이 배우는데 근본적으로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8절에 나온 이와 같은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 자라난 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척도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사랑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자라난다면 결국 내 삶에 실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고 삶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런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